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더 큰 표적. 유대인들은 늘 표적 혹은 이적, 기적 같은 얘기, 늘 표적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또 그 사람을 믿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나의 이 얘기도 나오고 남방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던 시바 여왕도 나오고 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얘기들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표적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표적은 뭐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왕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 말은 40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거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표적은 뭐냐? 너희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큰 표적. 왜요? 온 인류의 죄를 사했고 이 말은 온 인류를 살렸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집심으로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그 얘기를 일관되게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쭉 일관성 있는
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8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시비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 존경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표적을 보여주기를.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동안 너무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건 참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로는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아뢰이고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은혜 안 줘도 삽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함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이 부부가 서로 살 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끝없이 당신은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계속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또한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소원을 아뢰는 그 마음이, 여러분 부부로 비유를 해본다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만족, 내 편안함, 내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은혜를 구하기는 하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가,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요? 기도의 소원이 나를 위해서인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아니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게 있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일 때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돼.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더 우리와 더 복된 관계가 맺어진다면 주님은 굳이, 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걸 다 줘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갔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반드시 뭔가는 지금은 얻은 것 같아도 돌아온 탕자처럼 어때요? 처량하고 고나며 그렇게 되니까 이걸 기억하면서, 자 39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음란한 세대, 이 세대는 그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한 세상, 여기서 특별히 음란하다 이 말은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것,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왜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원수를 복음을 전하는 것, 요나의 생각에 전해봐야 헛고생, 믿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더 본질적인 생각은 뭐였어요? 원수 싫어요 전도하기가. 우리 가운데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예수 믿게 믿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들이 다 요나의 요나의 생각.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큰 물고기 속에 던져 넣었는데 며칠 동안 있었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흘, 그래서 여기 40절 하반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더 큰 표적의, 가장 큰 표적의 첫 번째로 예수의 죽음과 요나의 큰 물고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큰 표적은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41절에 보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아까 39절에 세대가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어요.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그것도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전도하고 말았어요. 그 전도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요나서를 가서 읽어보면 저주를 하여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한다, 그렇게만 전했어요. 참 요나의 이 전도는 기가 막혀요. 그렇게 전했는데도 사모함도 없고 좋은 마음도 아니고 참으로 기쁜 마음도 아니어도 전도를 했는데 온 니느웨가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도는 열심히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게 되네, 아예 할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다 건져주시는데, 자, 그들이 회개했는데 41절 마지막,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또 42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 41절 마지막에도 더 큰 이, 여기 42절 마지막에도 더 크니, 여기서 이 크다는 얘기는 그의 사랑이, 아니 우리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면 솔로몬, 요나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크다 할 때에 그 크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서도 누가 큰가, 덩치가 크다, 뭐 권력이 크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되어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스스로의 의와 그 공허함, 우리 마음이 허전하다 하죠. 공허함의 위험, 자기 의와 공허함의 위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43절,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악한 세력이죠. 그래서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말에도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아마 귀신도 그랬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훨씬 이전보다 살기 좋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상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기 특별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영성은 자꾸 자기를 비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계획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래서 욕심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경험도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악한 귀신, 7 귀신이 와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해요? 심하게 되었다. 45절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의 영성이 아니라 채움의 영성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자기 생각을 비워라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우지 말고 채워라. 뭘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라. 여기 이 컵에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압축기를 해가지고 공기를 빼서 진공 상태로 하는 것도 빼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미세한 구멍만 있어도 다시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공기가 한 방울도 이 컵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가득 부어버리면 간단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가르침으로, 주의 교훈으로, 주의 그 본능을 보이심으로 자꾸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면 저절로 세상의 욕심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소신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늘 평소에는 잘 생각하다가 작은 자극에도 발끈하는, 내 기질이 전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 가득 차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운 것은 이건데 그거 아니고는 다 인정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쓰는 거, 내가. 오늘 이 43절에서 45절까지도요, 사실은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끝이 아니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그 처절함 다 아시고, 그래도 그 길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표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도 남방 여왕도 또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자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자꾸 채워야 돼요. 주의 사랑,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 승리를 얻는 것이 주님의 지혜거든요. 지혜.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경험과 나의 뜻을 죽일 때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요. 이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요 진정한 가족을 가르치고 있어요. 46절 이하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서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진정한 나의 가족은 누군가? 50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가족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12장 38절 이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도 하고 여왕 이야기도 하고 또 가족 이야기도 하고 또 귀신들이 들렸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온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예수 십자가를 본받고 나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되는, 가족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벌면 어린 아이들, 아내, 식구들이 다 함께 그 수입을 갖고 써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예수 능력, 예수 지혜, 예수 사랑, 예수 은혜가 다 우리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고집이 살아있어요. 내 뜻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사라지는 거죠. 내 안에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길을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호텔 뷔페에 가서 아버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음식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외식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어제 먹은 밥 반찬, 오늘 먹은 밥 반찬, 날마다 집에서 일상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저 묵묵히 주의 성전을 찾고 늘 주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살기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주님 손 꼭 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형제요 어머니요 가족이라고 말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내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여 주의 그 가르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혈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내 고집과 자아와 내 생각에 주여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복된 가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만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정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불편해서 병상에서 신음합니다. 요양원에 누워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으로 주를 위하여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물질도 주님 오히려 주 앞에 이만큼 살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고아없는 것은 주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사오니 남은 여생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주를 향한 우리 인생의 비전이 목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이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의 마음